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넬료를 방문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헌신 예배와 겸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 3서 2절에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어려울 때 힘들다 그러면은 다 힘들어져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목사가요, 너무 힘들다, 힘들어, 스트레스, 이러고서는 설교하면 나도 엄청나게 힘들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맥 빠지고 힘든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힘들지 않도록,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 들은 거 기억나요? 콜럼버스 얘기. 하루에 몇 번씩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몇 번씩 했다고? 아니, 낮에 설교한 것까지 다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몇 번씩? 100번씩.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었다고요? 20장씩 읽었다는 거죠. 21번의 실패, 맞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입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더니 드디어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려워도 나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 하니까 말 자체를 못 고쳐서 그렇대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면서 얻어진 것이 그러냐. 왜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 왜냐니까 아니,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유 맛있어 죽겠네, 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좋아 죽겠네, 죽을 일이 있어도 기분 나빠 죽겠네, 죽겠네로 마무리를 하니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형통이고 불통이고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도 자꾸 잘 돼도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항상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제가 누누이 외우라고 했잖아.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부정적인 생각 말하지 마라.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요? 다 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이 마인드가 중요하지만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항상 힘들어도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렇게 나오지. 아무리 찬송가 가사를 봐도 길이 죽겠네 없어요. 이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나오고 우리가 고백도 있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팀들이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자, 나 자유 얻었으면 너도 자유 얻어. 내가 기쁘면 기쁨의 표정을 하면 듣는 사람들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요, 내 자신을 보고도 아유 새끼야, 너는 평생 동안 이게 뭐냐.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당촌에서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세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게 되시냐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이 자식아, 네 젊음을 다 바쳐서 벌써 60이 다 됐다 이 자식아.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 이놈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요, 저는 지금에도 못게 그만둘 거고, 아마 저는 아유 어떻게 포기하고 살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아무개 장로 때문에 말이에요, 아무개 권사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안 하잖아요. 별소리 다 들어도.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내가 행복해짐으로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부흥회가 또 돼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보니까, 이게 말은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다.
말로 서로 마음을 이어준대요. 그래서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어준다. 짧지만은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너는 잘 될 거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여호와 이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용어 가운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에베네셀, 이 고백이 중요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뭐 했다? 도우셨다. 그 말 안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요, 힘들은데 왜 자꾸 여기까지 도왔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어.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받아. 내 여기 이기훈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이기훈 장로님 기억나시죠? CTS에서 직접 고백한 거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저들이 고백했어요. 우리 게 왔을 때 완전히 비닐하우스에 있었죠, 식사동 쪽에. 기가 막히더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열심히 11조 생활을 온전히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대기업이 됐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오늘도 저기 내가 금방 이름이 안 떠오르네. 조금 전에 내 방에 와서 김현기 한수 집사님, 성수희 권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리고 수상공원 그 집사님하고 서로 연결해주고,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다시 좀 작건 크건 간에 실업인 여비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이기훈 장로님 활성화시켜봐요. 다 시켜서 만나서 서로 손에 손잡고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이걸 내가 연결해 주겠어. 두 가정을 다 모여서 내 방에서 1시간 동안 브리핑 하는데, 놀라, 상상을 초월한 그 김용긴 집사님이 처음에 조만하게 인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나는 그렇고 신문 보고 이것만 알았는데,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IT 계통이라든가 그 AI라든가 또 뭐라 할까요? 로봇 이런 거, 자동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인자. 뭐 이마트도 다 잡았죠, 전국에. 뭐 롯데그룹 뭐 다 잡아, SK 지금 아주 전 대기업에서 여기는 안 통하면 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을 1000명을 쓸 것, 여기서 개발한 로봇 하나만 쓰면요 1000명목을 다 감당. 앞으로 시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기업, 사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앞서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개발하고, 그걸 뭐 삼성그룹이니 롯데니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연구원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그냥 아주 샤프한 연구원들이 모여서 밤잠 안 자고 연구해서 개발해서 하나씩 터뜨리고, 뭐 갤럭시 20, 갤럭시 22 이렇게 터뜨리는 것처럼 여기도 연구위원들만 2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발해서 앞서가더라고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도. 그러니까 성권사님이 내가 자랑할 건 해줘도 질투하지 마세요. 밤마다 10시 11시 와보세요. 밤마다 울부짖어 매일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잘 나가는 대기업이 되는 거죠. 앞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결성 있게 도울 건 도우고, 각 계통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 고마워, 참 잘했어, 당신 사랑해요, 기도해 줄게요,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너는 참 잘 될 거야.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잖아. 내 곁에,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서 참 좋아. 아멘 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님 있어서 교회가 행복해요.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너무 평안해요. 이렇게 자꾸 용기를 주고 말이야. 저를 향해서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왜? 아멘 해봐요. 힘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그 행복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물도 축복을 빌어주니까 세상에 썩은 물도 육각형이 좋은 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웠죠? 식물도요, 다 죽어가는 식물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축복을 빌어줬더니 오늘도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막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런 난을 갖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족보가 있는데 라인 하나만 쫙 그어지는 난이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밑에다가 뭐 물도 자주 주고 이뻐하고 그랬더니 이게 줄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3천만 원짜리가 1억짜리 되는 거예요. 난이 요만한 야생난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모든 나무도.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여기 시간 없을 때는 운동하다가 우리 교회 마당을 제가 도르면서 벚나무 이렇게 나무 또 우리 장모님이 줘서 또 살구나무도 이제 심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아유 사랑한다 잘 커줘라 우리 교인들 살구 많이 따먹게 해줘라 대추도 대추 팍팍 열게 해줘라. 왜 아멘 안 하셔? 그러니까 안 죽고 잘 자라잖아. 우리 우리나라 우리 교회 땅이요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갈로 다 메꿔갖고 막 그래가지고 튼튼히 교회 짓는다고 엄청나게 막 자갈로 박아놔서 그걸 조금 캐낸다고 캐내도 다 캐낼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래갖고 거기다가 좀 흙 좀 좋은 흙 조금씩 깔고 이렇게 해서 자랄 수가 없는데도 그래서 잘 자라서 벚꽃 필 때 보면 얼마나 여의도 벚꽃 잔치 안 가도 진해 벚꽃 거기 안 가도 왜 아멘 안 하셔? 우리 교회에 와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식도 자꾸 정을 주고 이뻐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왜냐 내가 기도하거든 뭐 이렇게 자꾸 소망을 줘. 비관하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고 자꾸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리 지금 자기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왜 하필이면 당신한테 결혼했나 몰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한 것은 당신을 만난 거야.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당신을 선택할 거야. 지금 한 1%도 아멘 안 하네 지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제일 믿음 안에서 잘한 것은 든든한 교회 등록한 거야. 나도 제일 잘한 것은 든든한 교회 목사가 된 거고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난 거야. 몇만 명은 안 모여도 나는 성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붙이고 이렇게 가족으로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뭐 인원이 얼마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나는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냥 수만 명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건 옛날 생각이고 지금 확 바뀌었어요. 아멘이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 있으면 뭐예요? 건강을 해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건강이 재산이라고요. 건강이.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세요. 아멘. 끄떡하면서 아멘 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네, 사세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너는 잘 될 거야. 참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뻐. 뭐 이렇게 하나님은 에베레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권사헌신 예배 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10장을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가이사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여기 다 보세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뭐라고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맞죠?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뭐하여? 설명 안 해도 알지요?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진실하고 온유하고, 맞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게 경건하여. 자기만?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잘 들으세요.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믿음이 안 자라도 감각이 없고, 남편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애절한 그 열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믿음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장 너에게 행복하고 축복의 길은 예수 만나는 거야 하러 가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 본문 읽어준 말씀만 해도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누구요? 고넬료. 이런 고넬료를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설교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닮아주고 있는 이 말씀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방인들은 오순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요나와 같이 인종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방문하여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편협하고 형식에 얽매인 유대인의 상태를 벗어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8절까지 첫 번째는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있는, 힘쓰는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 복음은 감옥이나 국경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로마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준비시켰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도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했고 기도에 힘썼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어떻게 해서 15절에 하나님께 상달된 만큼 진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를 준비시켜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후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십니다. 고넬료는 그의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도를 배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의 선한 행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구제와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래전에 내가 예화를 한번 간증을 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요 21~22살 때 정말 사명에 불붙어서 개척을 무당촌에다가 개척을 하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21살짜리 자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21살이면 철부지 애 같죠. 저는 근데 목회를 했어요. 그때에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무슨 백이 있고 인맥이 있고 친구가 뭐 있고 누구 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서대문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여의도로 갔었을 때예요. 아멘 해봐요. 그때에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마일스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 그를 하나님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만났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떻게 나를 총각고 젊은국 철부지 같은 나를 전도사에게 오케이를 해줍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대형 천막, 트럭에다가 가마떼기 있고 그걸 실어서 무료로 나한테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상도동 거기 사자암 절 밑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절은요 거기 다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공터가 많았고 무당촌 같은데, 거기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면서 막, 지금 내가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흥회 때는, 그죠? 사모하는 얘기할 때 간지병 청각이 그 일주일에 2번씩 쓰러진 애가 일어나고 말이야.
간질이 없어지고 이런 기적 속에서 개척을 딱 했는데 무당촌에서 2달 만에 120명이 모여 성도들이. 21살짜리 총각 전도사예요. 나 담임 전도사지만 물론. 그냥 여기서 내 간증은 멈추겠습니다. 왜? 오늘 본문만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어떤 관계로도 만나게 해주세요. 필요 없는 사람은 못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난 것도 그냥 만난 줄 아세요? 성경에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저와 여러분 만난 게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오해하고 그래갖고 관계에 멀어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맺어준 이 관계. 그래서 제가 항상 패밀리 미니스터리라는 말 하잖아요. 항상 가족이다. 나는 가족 목회한다. 우리는 가족이 되자. 서로 아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하자. 그래서 성도끼리 나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입에서 아무개 집사 아이고 저거 이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진짜. 여러분들도 만나기만 하면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서로 용기를 주고 아무개 권사님 참 우리 열심히 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짐작만 하세요.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있을 때 서로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던 건 아니지만 불협화음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임해라 그래서 나간 부목사 있었어. 오래전 얘기요. 그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나 생각도 해봐요. 물론은. 그런데 교회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도 계속 나는 원수 안 맺으니까 잘 있어 하고 전화하고 또 그 친구도 그런 거 다 털고 그냥 안부 전화해주고 그래갖고 부흥에도 나를 2번이나 청해주고 목회 잘해요. 아멘 하십니까? 서로가 사람이라는 건 관계가 자꾸 꺾으면 안 돼요. 있던 헤어지던 간에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지혜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지, 아직까지는 아마 제가 여러분 돕는 게 무척 많을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근데 앞으로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아멘 안 하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커서 또 군대에서 막 우리 재현이처럼 막 장교 앞에 별 달고 그럴 때 우리 손자가 또 군대 가게 되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 손자가 국방장관이 됐어. 나이는 어려도. 좀 아멘 해주면 안 돼? 그럼 군대 있을 때 별 하나도 더 달 수도 있잖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패라는 뜻은 아니요. 서로가 서로 윈윈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9절로 3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넬료를 신방한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르기를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유대인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벽이 가로 높여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는 요빠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 온 가족이 모여서 듣고자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보세요. 베드로 앞에 섰지만 누구 앞에 섰다 해서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장향이 목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맞죠?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오랫동안 그 가로막혀 있던 민족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탐을 무너뜨리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편협한 유다 이름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영접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임을 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느냐?
고넬료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막연히 앉아 있었는 건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4절로 48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의 복음 증거가 나오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우수한 문화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세련되었고 지적으로도 아주 우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 38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9절,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40절, 승리의 부활,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며 사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이런 바른 겸손한 자세로, 사모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주의 종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만 선입관 갖지 않고 무식하다 하지 않고 그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바른 증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주었어요? 세례를 주게 됩니다.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함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협한 마음을 넓히셔서 여러분 마음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웅졸해. 저 사람은 참 양심이 없어. 저 사람은 말이 많아. 저 사람은 참 남의 거 돈 떼어먹었어. 이렇게 자꾸 편익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협한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저것들은 지옥 가도 싸 이러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의 위대한 확장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은 무너지고 새로운 경계가 전개되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누구에게나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예배, 우리 권사헌신 예배를 통해서 가슴속에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원래 권사님 하면요 교회의 어머니 역할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시죠?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고 나이가 적어서 아니고 권사라는 직책 자체가 어머니 같은 자세, 그 말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따뜻하고 품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식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 아버지는 승질이 막 그래갖고 이 자식이 막 이러고 매를 들이면 내 자식 패면 누가 아픈데? 뭐 이러고. 누가 해야 돼 그거? 어머니가. 아멘 좀 해봐요. 어머니가.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교인들을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맞죠? 누가 아무개 집사님 비판을 하거든 권사님이 옆에서 듣고, 그러나 나만 몰랐나, 이것은 권사가 아니고 골만 터진 곰사예요. 진짜 권사라는 것은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다면 누가 누굴 비판하면 하지 마라, 저분도 사람이고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 조용히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본인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줘라.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왜 쑥덕거리냐, 당신 왜 이렇게 쑥덕만 좋아하냐. 권면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게 권사의 직분이라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이제 안수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튼 줄 알고 뭐 안수 집사 목에 힘들고 다음에는 나는 내가 장로인데,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권위직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서 배웠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초대교회 7집사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스데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순교한 사람, 자기를 돌로 찍는 자를 위해서 막 그냥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어지면 아멘해요. 이게 집사의 사명이라고요. 집사의 장로들의 사명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다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뭐요?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과연 여러분은 중직으로서 칭찬 듣는 자입니까? 지혜가 넘쳐서 남에게 상처 안 주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역사가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할 것은,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자식들 뭘 안 줘도요 앞길에 확 열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권사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